내 손에 있느니라 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넘겨주실까요? 지난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이 여객기가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에 착륙 도중 추락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승객 175명,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태운 비행기는 버드 스트라이크와 랜딩 기어의 결함, 그리고 단축된 활주로 문제로 동체 착륙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충돌 및 화재가 발생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신년 첫 시간 우리는 이 사건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을 누가 세우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사고가 버드 스트라이크나 또는 비행기 기체 결함이라고 말들 하지만 세계에서 동체 착륙으로 인해 성공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의 기장도 실력이 매우 뛰어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평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력이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내 것이냐 고집 부리면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요시야 13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타락한 인생을 살아왔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써 그들에게 책망과 구원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디로 부르시냐? 토기장이 집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본문 오늘 6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진흙의 완성품 모양은 누구의 손에 있듯이? 토기장이 손에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도 성공도 실패도 건강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축복도 승리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기 원합니다. 영국에 있던 어떤 동네 집 담벼락에 그려진 스카프를 들고 재치기 하는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림 속의 할머니가 재채기를 하는데 틀니와 지팡이와 가방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이 집이 기울어지고 또 더 크게 보면 한 남자가 우산을 들고 있는데 그 우산이 날아가는 모습까지도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그림이죠. 그런데 이 그림이 그려진 집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원래 6억이었던 집이 이 그림을 그린 후로 72억이 되었습니다. 무려 12배가 뛰었습니다. 집을 새로 지은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가파른 길에 허름한 집입니다. 그런데 12배를 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화가 뱅크시라는 유명한 화가가 이 집에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집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변두리에 있는, 그것도 비탈길에 있는 허름한 집도 유명한 화가의 손에 붙들리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들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년 표어대로 주님의 손이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지막 절에요, 토기장의 손이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강력한 주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란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내가 나 된 것입니다. 진흙에서 그릇이 저절로 만들 수 없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분 진화는 우리도 인정합니다. 많이 쓰지 않는 부분들은 퇴화하고 많이 쓰는 부분은 발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이론은 무엇입니까? 작은 아메바가 진화되어서 작은 벌레가 되고 물고기가 되고 그것이 새가 되고 짐승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사람이 되었다고요. 만에 하나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된 것이라면 지금도 사람이 거의 다 되어가는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무엇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원숭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허구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에 하나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 찾을까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이기에 존엄합니다. 또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막연히 아무렇게나 진흙을 주무르다 보니까 무엇이 만들어졌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분명히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대로 그 계획을 가지고 만듭니다. 앞서 진화를 주장한 사람들이 맨 처음 작은 벌레가 세월이 지나서 무엇이 되고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큰 통에 여러 가지 쇠붙이를 넣어 놨는데 그걸 돌리고 돌다 보니까 시계가 되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진 한 장 볼 수 있을까요? 저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계 안에 도면입니다. 이렇게 정교한 시계는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것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시계 도면을 하나하나 맞추어 가기 때문에 아주 정교한 시계가 1분 1초도 틀리지 않는 시계가 만들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좋은 생각대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 토기를 만드는데 자기의 좋은 의견대로 자기의 좋은 생각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토기장이 하나도 물건 하나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게 만듭니다. 토기장이도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아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이 땅에 태어나고 또한 이 땅에서 살게 만드셨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목적을 주실 때 선한 목적을 두고 좋은 생각으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기 있는 하는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목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을 위대한 존재로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한 의도라는 거예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가족들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면 절대로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원하건대 올 한 해 2025년 하나님이 일하시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손에 맡겨지려면 하나님 손에 살려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엘리사 호프만 목사님이 펜실베니아에서 목회할 때 슬픔과 고통으로 괴로워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에 신방한 목사님이 낙심하고 있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예수님께 모든 슬픔을 맡기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가만히 눈을 감고 있다가 갑자기 눈을 뜨며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멘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호프만 목사님이 돌아오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서재에 앉자마자 곡을 쓰며 작곡합니다. 그 찬송이 뭐냐?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에 진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입니다. 우리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즉 한 개인의 삶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우리의 인생 모든 선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저는 원하건대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하나도 세워보신다고 말하면서 욥기서 3장 14절에 내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냐.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 여러분들 욕만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자신의 걸음을 정하시고 정하신 길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하신 길대로 따라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찌다 비틀거리며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럼을 말미암아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고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르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대원가족들이요 이 여호와의 손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넘어지더라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작은 그릇으로 만들든 큰 그릇으로 만들든 귀하게 만들든 천하게 만들든 그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토기장의 손에, 하나님 손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큰 집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릇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릇들을 소유하시고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욥은 자신이 이해하기 힘든 엄청난 환난과 재난과 자식들이 모두 몰살당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불타버리고 약탈당한 재난을 당했지만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욥이 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질병과 가난과 눈물이 왜 나에게 이렇게 있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면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듯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이 대한민국의 국가의 운명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은 선하신 주권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손에 놀라운 축복을 임해지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허름한 집도 인테리어 업자가 들어가서 공사하면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은 리모델링 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롭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주의 손이 일함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겨나며 또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과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토기장의 손에